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박성지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 명절이기에 또 많은 또 가족들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또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여러분들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특히 오늘 예배 방문해서 저 교회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또 오랜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충만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자녀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당신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은 굉장합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혹시 대통령 자녀다? 큰 대기업 총수 자녀다? 여러분들 가끔 영화에서 보죠. 거의 현실의 실제적인 부분들이에요. 큰 기업 총수가요, 막 마약에 빠지고 별 이상한 짓을 해도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왜요? 그 아버지의 그 힘이 막강하니까. 대통령 자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그 대통령, 기업의 총수, 그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에 기준을 두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앞에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이렇게 딱 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됐죠. 이번 주는 많은 가족들도 만나고 또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요즘 시대가 거의 개인화되어져 있고 개인주의 시대고요. 핵가족 시대여서 핵가족 중에도 거의 이제는 혼자 밥 먹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거의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명절일 기간이 있어서 많은 가족들이 오랜만에 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같이 대화하는 이런 명절이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명절들 같이 함께 모이는 이 자리를 활용해서 사단은 우상 숭배하도록 전 나라를 이리저리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음식이 이렇게 이리저리 이제 가져다가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날파리들이 들끓죠. 예전에 저희 이제 집에 살 때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음식을 집 앞에 이렇게 놔두고 가니까요. 어디서 모였는지 그 도둑고양이들이요 여기저기서 다 모여가지고
얼마나 많이 거기 앞에 막 그 음식들 주변으로 다 모여드는지요.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빌고 이렇게 하면 귀신들의 잔치가 되어집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얼마나 참 정말 좋은 명절 가족들이 함께하고 정말 오랜만에 많은 그런 관계들을 회복하고 또 많은 대화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을 활용해서 사단은 이 나라 이민족이 멸망으로 가는 재앙 가운데 빠지는 굉장히 저주의 것들을 심어서 국가를 어렵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그 재앙을 아비로부터 3대 4대까지 이 재앙이 미치도록 하겠대요.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남편이 사랑해서 결혼해서 삽니다. 그런데 아내나 남편이 한쪽이 바람을 피워요. 뭐 그리 살다가 뭐 나쁘지 않아. 이렇게 사는 가정은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요 뭐 머리 잡고 흔들고 손톱 날 다 세워가지고 확 그어버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다른 데 눈을 돌리면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왜? 사랑하는 사람의 지극히 당연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독생자들을 주면서까지도 사랑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신에게 망할 어마어마한 저주의 그 재앙 속에 빠져들어가는 귀신을 섬기는 일에 자꾸 눈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3대 4대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바로 뒷구절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를 축복을 하시겠대요. 저는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걸 예전에 계산을 해봤어요. 한 대 아버지하고 아들 자녀 대가 한 20년으로 치면 2만 년입니다. 그죠? 1000대면 2만 년.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지금까지 2000년 지났거든요. 지금 그거의 10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숫자로만 따져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온 한 사람 때문에 그 이후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 진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가 서 있는 이 자리 광주와 호남 땅 참 예전부터 많은 서름도 많고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은 땅이죠. 상처가 많고 아프고 뭔가 이렇게 궁지에 몰리면은요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가 거의 뭐 이 땅에 가득 차 있을 만큼 여러분들 이 전라도 문화 거의 대부분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시 쓰고 이렇게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어떤 선조들이 있었는데요. 그 문화 속에요 싹 우상 숭배를 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판소리 얼마나 우리 곡조를 그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를 파보면요 싹 다 우상 숭배의 내용이에요. 왜요? 그게 이제 아픔, 서름, 뭐 상처, 외로움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요. 그게 이제 결국은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갑자기 이제 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 뒤로부터 이제 저에게 몇 개 이제 좀 부작용처럼 생긴 게 음식을 먹고 이제 신경을 잔뜩 쓰면은요 몸에 저혈당 증세가 딱 나타나요. 그래 갑자기 이제 당이 갑자기 확 내 몸에서 이렇게 사라지니까 당을 필요로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요 막 식은땀 나고요 아예 머리가 회전이 되지 않아요. 온 손발이 막 떨려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이었으니까요. 그러면은 진짜 정신없이 뛰어야 돼요.
요즘은 그래도 편의점들이 곳곳에 세워져 가지고 금방 가면 있잖아요, 바로 옆에. 근데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한 10분을 뛰어가야 거기 이제 편의점 24시간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낮에 하면 괜찮은데 밤 11시, 12시 돼서 갑자기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죽겠어요. 그럼 정신없이 뛰어야 돼요. 그럼 편의점 가서 뭐든 막 집에다 사서 막 입에 막 집어넣어요. 왜요? 당이 필요로 하니까. 안 그러면 바로 막 다리 후들거리면서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뭐 때문에 알고, 항상 제 가방에는 이렇게 사탕이 몇 개가 딱 주어져 있습니다. 네, 갖고 다니는데 요즘 그런 증세가 많이 없어졌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니까, 이게 몸에 뭐가 이렇게 딱 필요한데 안 채워지면요, 뭐든지 막 먹어요.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이게 자기한테 지금 독이 되는지도 모르고요, 막 주워 먹어요. 그게 나중 돼서 몸에 굉장한 나쁜 것들이 들어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요? 굶주리니까.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영적으로 굉장히 황폐한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문제만 오면 뭔가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모르죠. 하나님 떠나버렸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자기가 살 것 같이 느껴지는 것들 막 붙잡고 뛰는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고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 그게 망하는 거죠. 망하는지도 모르고 붙잡고요, 그게 혹시 위로가 될까, 그게 혹시 나에게 문제 해결이 될까 싶어서 붙잡는 것뿐입니다. 나중에 그게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다 주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그 사명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단순히 한 명이 구원받아서 교회에 나왔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천국에서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였대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소자에게 물 한 냉수 한 그릇 떠다 주는 것도 하나님이 상급을 잃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굉장히 중요한 이 비밀 속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 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우리는 516개 섬 우리 기도하잖아요. 왜냐니까 해변가, 섬 굉장히 이렇게 딱 외져 있는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상숭배는 훨씬 더 심합니다. 육지에서 사는 거하고요, 바다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몇 배입니다. 왜요? 그게 바다가 그냥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에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몇십 배 우상숭배가 훨씬 강해요. 여러분들 가서 진도, 완도 이런 데 가서 보세요. 우상으로 거의 뭐 도배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완도 외일교회나 남학의 일교회나 여러분들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 살려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부산에서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그 학교가 있었던 동네가 용도예요. 말 그대로 섬이에요, 섬. 지금은 다리가 낮아가지고 육지 하나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낮은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도 옛날 오래된 연세 드신 분들은요, 그 섬을 떠나지 못해요. 삼신할매가 절대 발목을 딱 붙잡고요, 나가면 큰일 난대요. 진짜로 나갔다가요, 완전 망해가지고 돌아온 집안들이요 꽤 있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못 떠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없이 막 미신 이런 거 다 생각하고 나가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예 영도에서 태어나서 용도에서 학교 다니고 용도에서 나이 먹게 그냥 그 집 절대 떠나지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캠프하러 가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뭔가의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아 막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안타깝게요, 굉장히 많은 게 발전돼 있는데 영적으로는 무지한 시대예요. 영적으로는 아예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은요, 과거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지금 시대는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과학이 발전돼 있고요, 사회가 발전돼 있는지,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 돼 있어요. 삶은 굉장히 편리해져 있는데요, 마음은 평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신병 그러면요, 그래 종류가 많지 않아요. 그냥 우울증, 정신병 뭐 이렇게 딱 말을 했다면, 요즘은 얼마나 많은 병들이 뭐 조현병, 뭐 무슨 공황장애, 무슨 병, 이게요 종류가 얼마나 다양해졌는지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 병을 많이 앓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아주 세분화시켜 놓은 거죠. 거기에 따르는 처방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아니, 삶은 이렇게도 편리해졌는데 마음은 더더욱 힘들어지고 병들고 정신적으로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거는요, 아예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와 있는데도 몰라요. 심각하게 완전히 죽음의 상태에 있는데도 그냥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성경은 영적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도 육신 몸덩어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적 존재라는 거는요, 육신으로만 살 수 있는 우리의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먹는 거, 입는 거, 좋은 집, 막 이런저런 많은 경제가 많이 풍성해서 이것저것 누리고 산다고 인간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편리하기는 해요. 그런데 더 많은 영적으로 문제에 더 시달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제는 윤리도덕으로 절대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 학교에서 윤리도덕의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요, 예전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범죄들이요 뉴스에 계속해서 튀어나와요. 이제는 대수롭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범죄, 옛날 같았으면 진짜로 막 나라가 들썩들썩 해야 될 그런 범죄 앞에서도요, 이제는 그냥 한낱 한 줄의 뉴스에 불과해요. 그 정도로 심각해지는데도 이 시대는 그런 윤리도덕, 이런 어떤 사회법 이거 가지고는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국가가 조금이라도 더 안정되고 옛날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정직해지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근본의 문제들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굉장한 영적인 메시지를 합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요 비교가 딱 되어집니다. 요셉은 굉장한 영적 사실을 하나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진짜로 육신적인 것밖에 몰랐어요. 결국은 실패자가 됐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한번 보세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짜 축복, 가나안 축복 다 놓쳤어요. 사무엘과 목회자 자녀인 것처럼 보였지만 전혀 영적인 걸 알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먹는 것밖에 몰랐어요. 인간은 그걸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중요한 예배가 무엇인지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사무엘은요 시대를 살려냈어요. 다윗과 사울왕 너무 표관하게 딱 구분되죠. 사울왕은요 자기 자리, 눈에 보여지는 거 이것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위기가 참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영적인 걸 놓치지 않았던, 결국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응답을 받았던 사람은 다윗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사실을 놓치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14절의 본문에 보니까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단순하게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굉장한 영적 사실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계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니까요, 고린도라는 땅은요, 도시는 굉장히 번화했던
굉장히 발달돼 있던 도시예요. 항구예요. 항구 도시. 우리 한국도 항구 도시가 제일 먼저 발달하죠. 왜냐하면 문물이 이렇게 교환되는 무역이 가능해진 곳이기 때문에 외국하고요 굉장히 잘 통하는 땅이 항구 도시예요. 고린도가 그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 문화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의 것들이 다 들어오고요. 거기서 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세워진 신전만 해서요 수십 개였어요. 뭐 아폴로 신전부터 그래서요. 아프로디테 신전, 여러분들 잘 알죠? 비너스 그 형상, 그게 여신이에요, 여신. 그 신전을 모시는 게 아프로디테 신전이거든요. 굉장히 큰 신전을 모셔놓고요, 수도 없는 여러 종류의 신전들. 특히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경우는요, 거기는 뭐 사랑과 우정 뭐 이런 어떤 내용이다 보니까 1000명이 넘는 여자 사도, 여사도, 사제들이 거의 뭐예요? 음란하고요. 얼마나 그게 번창했는지.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그런 내용도 정말 많아요. 굉장히 많이 어렵고 힘든 그 땅에요,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는 그곳에 그때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이 이렇게 계속 가면은요 완전히 망해버리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피해라. 제사하는 거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거야.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데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바라보는 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성경은 시편 95편 5절에 보니까요, 96편 5절에 보니까 모든 만국의 모든 신들은 싹 다 우상이다.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다 우상 숭배로 결론을 지어요. 그 어느 것도 하나도요 우상은 절대 섬기면 안 돼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다 왔죠. 거기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캄보디아는 95% 넘게 거의 98% 99%가요 불교가 완전히 가득 차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라는 나라입니다.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희한하죠. 원래 처음 석가모니가 굉장히 큰 도를 깨달으면서 시작했던 종교가 불교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욕심도 내지 마. 무야 무. 이렇게 시작했던 종교인데요. 여러분들 캄보디아 보셔서 여러분 사진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다녀오신 분들한테. 온 나라가 우상천지입니다. 싹 다 형상화 다 만들어놨습니다. 원래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온 나라에 가득가득 번질번질하게 다 금색 칠해가지고요 온 땅이 싹 다 우상 단지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아주 선한 거, 굉장히 좋은 거를 가르치는 것 같은데요 결론은 싹 다 우상 숭배로 끝납니다. 여러분, 사단의 굉장한 전략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게끔 두 개 전략을 쓰는데,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 발전된 나라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 지식, 외모, 물질,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을요 완전 우상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걸로 끝나느냐, 조용히 3단체는요 완전 귀신 들리는 접신운동 쪽으로 가요. 조금 어려운 나라들은요 눈에 보여지게끔 귀신 완전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땅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거기에 벌벌벌 떨게 만들었어요. 제가 95년도인가요?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한 열 몇 시간을 이제 저 산에 이제 사역을 하고 내려오는 길에 막 차를 타고요 밤새서 내려왔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아침이 조금 밝기 시작했는데요 길이 좁아요. 차가 겨우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길인데 가운데 소가 덕하니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1시간 기다렸습니다. 빵빵거리지도 않고요 스스로 소가 일어나서 잠 깨서 일어나서 움직여질 때까지요. 아니 우리는 빨리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숙소에 들어가고 싶은데 운전선은요 딱 차 시동 딱 끄고요 기다리고 있어요. 소가 스스로 일어나서 움직이도록. 우리가 내려가려니까 절대 안 된대요. 왜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에요. 말도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면서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보기 좋았던 그 모든 만물, 그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요, 우리 손에 다 맡기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려라, 너희들에게 이 모든 걸 다 맡기고 보호하도록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 5절에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처럼 될래, 하나님 떠나면서 완전 모든 질서가 다 깨졌어요. 우리가 다스리고 뭔가를 가지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을 가져가야 될 모든 만물, 그 만물 앞에요, 인간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어요. 물 떠다 놓고 절하고요, 나무 깎아가지고 절하고, 돌 깎아서 절하고요, 산, 바다, 강 전부 다 벌벌 떨면서 절해요. 여러분들 바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다 나가기 전에 얼마나 큰 구슬을, 그 많은 돈 들였던 거 거기다 다 갖다 박으면서요 굿하는 거 아시죠? 왜요?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풍랑이 잠잠게 되어진 게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 만물을 여러분들이 딱 장악하고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끌고 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 그게 복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원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인생의 이런저런 분위기에, 환경에, 거기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 우리 인생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면서. 그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그거를 요한계시록 12장의 9절에 보니까요, 큰 용,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요, 탁 언덕 위에 탁 서 있어요. 싸워보자고. 그리고는 세상의 신, 세상 임금처럼 딱 굴리면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주인 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속임수가 강한지요, 이 마귀 사단 귀신들이요. 그 인간을 완전히 다 장악해버려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주인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생긴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 결과는 심각하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마음의 병, 영적 문제들이요 계속해서 다가와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후대가 망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우상숭배하면 아비로부터 3대 4대가 멸망할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거 회복하면, 복음 안에 다시 들어오면 3대 4대가 아니고 1000대가 축복을 받는 응답을 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숭배는 귀신을 섬기는 거야.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도록, 재앙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저주 만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상숭배하지 마. 그 우상숭배는 귀신에게 절하는 거고, 귀신 섬기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찬식 하는 성찬의 내용이, 주의 자를 먹고 떡을 먹고, 이 내용이 잠깐 나와요. 뭘 비유하냐니까요, 성찬에 참여한다는 거는, 그 의식에 참여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1년에 우리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성찬을 하죠. 그 의식에 참여하는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나와 함께 한다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섞여 있어요. 반대로 제사한다는 그 의식은요,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제사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우상숭배하는 것을. 그래서 조상제사를 한번 볼까요? 우리 한국에 조상제사가 들어와 있죠. 어떤 불신자가 논문을 하나 썼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우리 한국은 원래 전통 문화가 아니래요. 제사는. 예, 중국에서부터 이제 공자가 이렇게 공자 시대 때 확대돼서 극대화되어서 우리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 전통인 것처럼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거 아닌데 왜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살아야 돼? 불신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상 제사 드리는 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 중의 뜻입니다. 하나님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베풀고 언제요?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부모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 있지 공중을 떠돌아다니면서 귀신으로 우리가 음식 차려놓으면 그거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것들은요 다 귀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선진국들 잘 사는 나라들은 제사 없습니다. 조상 제사 없어요. 그런데도요 전 세계 떡떡거리면서 땅땅거리면서 살아요. 그 선진국에 있는 부모들은 굉장히 선한 부모들이고 우리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은 어떤 사람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점치러 갔더니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조상님을 섬기는 제사를 5번을 빼먹어서 아니 우리 조상님들은 그렇게 악합니까? 한두 번 제사를 안 드렸다고 완전히 자기 후손들 다 멸망시키는 아니요 그런 법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건 영적인 걸 떠나서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성경에 귀신이 하는 거 마귀 사단이 하는 거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뿐이요. 저희 집안은 저희 부모님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 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망했냐? 아니요. 세계복음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조상 우리 집안이 안 지나는 것들이요 제사 다 가지고 가 있는 집안들이요 훨씬 더 어려운 많이 겪어요.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거는요 철저히 귀신의 장난이에요. 귀신의 전략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를 피해라. 그리고 제사하는 거 그만둬. 왜? 그 제사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귀신과 같이 교제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청소년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사건이 생겨서 경찰서에 이렇게 가면 부모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내 아들은 괜찮은데 이상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랬다고. 예, 이상한 친구 만나면 이상한 길로 갑니다. 귀신하고 교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하고 사귀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우상 숭배 제발 하지 마. 귀신 섬기는 거, 제사 지내는 거는 귀신하고 교제하고 여러분들 애들 말 들어요. 쎄쎄하고 노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절대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는 메시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상 숭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제 새신자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명절 때 만나지는 많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망하지 않는 길이 있어. 왜요? 아직까지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요 다 어른이라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우상 숭배 절대 하면 안 돼. 그만두면 바로 문제 옵니다.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 안 하고요 100년 1000년이 가도요 절대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건드릴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 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지 않는 우리의 가족 친척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요 문제 와요. 왜요? 귀신이 글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살아서 존재하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게요 사단이거든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제사 지내면 안 돼. 맞는 이야기지만요 틀린 이야기예요. 제사 지내지 않아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해코지 당하지 않는 길이 있어.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안 망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앞에 섰버리면요 다 끝내요. 그리스도가 모든 흑암의 저주의 세력들 다 없애버리고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복음 때문에요 그들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을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왜 실패하고 왜 계속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정말 윤리도덕적으로 전혀 문제없이 살아가는데 왜 우리 집안에 계속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오는지,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계속해서 재앙이 찾아오는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꾸 집에 이상한 물건들을, 음식들을 다 널어놔가지고요, 자꾸 날파리들이 생기게끔 만들 이유가 없어요. 다 버려버리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장 먼저 순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는 그 모든 우상 숭배 제사 다 끊어버려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 그것부터 여러분들이요 가르쳐 주시고 전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요 사단은 벌벌벌 떱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이 영 안에 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은 그 어떤 순간에도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에 여러분들 제사 음식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성경에 예전에 제 이제 교회 안에 보면요, 이제 새 가족들이 돌아가지고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메시지를 딱 두고 나니까요, 이제 야 귀신의 것은 이건 먹으면 안 돼. 아니요, 그거 먹고 배 뜨뜻하게 계셔도요 전혀 문제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귀신이 여러분들 앞에 뻘뻘 떨어야지, 여러분들이 귀신의 것 앞에서 벌벌 떨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성경은 덕을 이야기해요. 불신자들이 볼 때 별로 덕이 되지 않으면 먹을 이유 없고, 그거 상관없으면 먹어도 상관없어. 왜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권세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그거 다 주셨어요. 벌벌 떨 이유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우상 숭배로 자꾸 가느냐. 예전에 제가 만났던 대학생, 지금은 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이가 거의 30이었어요. 매주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우리 대학 청년 모임 하면요 성경 공부한다고 앉아 있는데 좀 이상해요. 갑자기 대화하다가도 영 딴소리 하고요. 전남대를 다니던 친구요. 나이가 30이 넘어가는데요, 대학 졸업을 못했어요. 처음에 아주 똑똑하고 집안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인정받던 청년이 학교를 이제 전남대를 들어가서 무슨 기운동을 한다, 명상, 요가 뭐 이런 거 한다니까 가서 이제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명상을 하고 기운동을 하는데 이제 호흡도 가르쳐 주면서 몸에 있는 힘을 한쪽으로 다 모으는, 굉장히 그거 일리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오랫동안 운동하고요 정신을 집중하고요 호흡 같은 거 다 해서요 자기가 힘을 실어야 될 주먹 딱 끝에 힘을 딱 줘서 때리면요 안 되어지는 굉장한 파워가 생겨요. 그걸 처음에는 몸에 굉장히 건강이 되어지도록 다 가르치더니 조금 지나니까 한 3년 4년 지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네 몸 밖에 있는 에너지를 네 몸 안에 다 한쪽으로 모으래요. 일리 있는 이야기잖아요. 우주에 기가 있어. 그 기를 네 안으로 다 모아. 우주의 기, 우주에 있는 힘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 신, 세상 임금, 이 공중권세 잡은 자. 결국 그걸 뭐예요? 접신운동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 그 친구 귀신 들려 버려가지고요 학교를 못 다녀요. 완전 이상해져 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대단한 걸 가르쳐주고 뭐 건강 뭐 좋은 이야기를 다 섞어냈지만 결국 끝은 우상 숭배로 끝납니다. 저 선진국에서 유행하는 3단체들 결국은 끝에 가면요 싹 다 접신운동, 우상 숭배로 다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땅 살려내라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정과 가문 이 사람들 살려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실 거, 여러분들 가족과 친척들을 두시고요 정말 기도 전도 대상자로 올려놓고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흑암 세력이 힘을 못 쓰면 시간표가 열려요. 그때는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정확한 복음들을 증거해 주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래서 그들을 이겼다. 세상의 것들을 이겨버렸어요.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세상 나가서요 전혀 흔들릴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요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갈 거래요. 여러분들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들이 우리 앞에 하나님이 다 언약으로 주셨는지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로 몰라서 헤매이는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가장 지혜롭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잔존된 축복들을 간증해내는 그런 응답의 또 이번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잔존된 축복들 마음껏 감사함으로 찾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고, 먼저 믿는 많은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새가족들을 많이 돌보시고 이번 기회 때 일부러 좀 챙기시고 연락도 하시고. 왜요? 새가족들이 잘 모르거든요. 혹시 이게 흔들릴 수 있어요. 괜찮다라고 여러분들이요 굉장한 힘을 주시는 그런 중요한 사역이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서서 우리 가정과 가문,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역 하나님 정말로 위해서 기도하며 이 지역들, 이 현장 살려내는 귀중한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